우리 아주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면 친구 간에도 함께 식사를 하면 돈을 누가 낼지 각자가 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서 이렇게 하여튼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예의 바르지 못하고 좋지 않은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누구나 돈을 누가 낼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위선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돈 하면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뭐 정확히 몰라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돈 조심하라서. 이것을 탐내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이거 사실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돼요. 정치, 경제, 거짓말, 폭력 모든 것의 뒤에는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명분이 그럴듯해도 속으로는 전부 돈과 얽혀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이 어떻고 원자력이 어떻고 하지만 사실은 돈과 얽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과학자의 말도 무시하고 정책도 무시하고 30년 쌓아놓은 실력도 무시하고 산업도 무시합니다. 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돈 가지고 자기가 권력 잡아가지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부동산 정책 같은 것도 지금 뭐 떠오르는 게 얼마나 지금 말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비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은 이 돈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주 우상이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우상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사랑함으로 유혹을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유혹이 아니라 그게 종교이고 그게 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걸 사랑하게 되면, 이걸 탐내게 되면 반드시 마귀의 유혹을 받는데 아주 첫걸음이 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결국은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도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알았지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여러분 알았어요? 여기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해주지만 그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요?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대. Money answers everything. 모든 것의 답은 사실 돈이야. 실제 관심은 돈이었던 거야.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국민이 4년 동안 권리를 줬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4년 있으면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특히 자본주의 나라에서 누가 돈을 지배하죠? 누가 세상을 지배하죠? 사실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본주의에서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빚진 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대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또 비대면 사업을 하시는 온라인이나 이런 데는 지금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뭡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 하는데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돈을 잃고 돈을 버는 이런 문제로 결국은 귀결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이것을 이렇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은 뭐라 했어요? 내 잔이 넘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내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교육과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풍족할 뿐만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약성경 가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뭐예요? 아브라함이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 원리들이 이것은 이방인들 유대인들만 얘기한 것 아브라함의 후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하시라 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야훼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처럼 번영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면서 결국은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통치권, 그렇죠? 아담과 하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겼던 통치권을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을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가야지, 머리가 되어야지 꼬리가 되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이 재정적인 분야에 형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는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실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지속적으로 헌금을 보내왔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못 보내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는데 뭐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드디어 다시 헌금을 그 당시에 무슨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돈을 가지고 와야 됐기 때문에 그 정말 머나먼 로마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정말 그 현재 그리스 땅 그만한 먼 곳에서 몇 달에 걸쳐서 에바 브로디로라는 사람이 지금 가져왔어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야말로 한 15년 전에 오래전에 빌립보 교회 처음으로 개척했을 때 거기서 매 맞고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바로 몇 주 있다가 도망갔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도망갔는데 데살로니가로 도망갔을 때도 바로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복음이 처음 유럽 땅에 전파되는 시작 때부터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그때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에게 나에게 보냈었지. 그리고 그 후에도 몇 번 더 고린도에 있을 때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회가 없었다가 이번에 또 그 머나먼 길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 또 로마에까지 보냈다는 것을 받고 바울이 감동해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우리 빌립보서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걸 보았죠. 오늘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를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것을 하여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0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쭉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10절에 이렇게 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몇 번 하고 고린도 교회 있을 때 한 번 하고 또 그 중간에 못하다가 뭐 몇 년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10몇 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또 로마에게까지 이 헌금을 에바브로디도가 들고 와서 자기를 감동시키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참 너희들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지. 그러나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했어요. 내가 궁핍해서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너희들이 보내주나 안 보내주나 나는 뭐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고 배웠다. 정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해서 내가 남을 도와줄 줄도 알고 가난해도 내 남한테 비겁하게 비굴하게 무슨 뭐 빌어먹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천막심 만들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아주 사는 방법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 다 말했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노라.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재정 분야가 충분히 하다는 걸 나는 배웠지만 너희들이 이번에 또 이렇게 보내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14절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무슨 괴로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데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공급에 대한 그 자기 비결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보내줘서 바울이 선교하고 그 사람들이 선교비가 끊어지면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참여한 것은 참 잘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지금 우리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 1장 6절에 얘기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헌금 받고서 첫 번째 인사를 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헌금으로 후원한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제자를 보내줘서 후원한 대표적이고 유일한 교회예요. 지속적으로 10년이 넘도록 헌금해서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유럽 땅 첫 번째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한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목적에 참여한 거예요. 우리가 서양 역사를 읽어보면 바로 이게 바로 서양 역사의 시작입니다. 바로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유명한 말이죠.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배 타고 그 필리포 지방으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타고 간 배는 바로 서양 문명을 싣고 간 배다. 서양 문명은 그전에는 그리스 문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리스 로마 문명 거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기독교가 들어가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1000년이 넘도록 1700년 정도? 1500년? 드디어 영국이 세계를 점령하고 미국 땅을 점령하고 할 때 이때까지 스페인, 남아메리카 다 점령했죠. 이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고 과학과 문화에 앞서가고 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실은 그리스 로마 문명 플러스 이거는 다 인간의 철학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히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바로 유대교에 근보한 바로 기독교죠. 이것이 결국은 로마의 국교가 돼서 300년, 200년, 300년에 로마의 국교가 돼서 1000년 넘도록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유럽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럽 관광 가고 여행 가는 이유는 바로 전부 기독교적인 사적과 그 성당과 그림과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거의 다. 음악도 다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배 타고 건너갔더니 서양 문명을 싣고 가는 거라고 했는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탔기 때문에 그래. 그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혼자 했습니까? 아니죠.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또 바울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아데네 뭐 그다음에 나중에 고린도 교회 나중에 돌아와서 에베소에 왔다가 다시 로마에 가는 곳까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끝없는 교회 개척의 여정에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쓰는 이 편지 마지막까지도 헌금을 함께 했던 사람. 두 번째 뭐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헌금에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참여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열정과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열정과 능력.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하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기도하는 감동 가운데 바울의 선교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한 것이 정말 바울이 4장 13절을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 참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해야 돼.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둘의 균형을 잘 맞춰야 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환경 가운데 돈 벌 기회도 주고 재능도 주고 해요. 그러나 거기에만 의지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 가운데 역사해서 나의 재정을 공급해 주시죠. 이 두 가지. 그렇다고 환경이나 사람을 쳐다봐도 안 되고 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굴러오는 것도 물론 아니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심어야 되고 거둬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재정 분야는 영적인 것이고 아주 자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이제 세 번째 바로 심고 거두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고 거둔다는 것은 이게 아주 자연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뭐 8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이거는 그냥 시간이 간다는 얘기죠. 시간이 간다는 얘기인데 이 시간이 가는데 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시간을 내 편으로 가는 것. 지금 하룻밤 자고 있는 동안에 잠자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씨앗을 심은 경우만. 투자한 경우만. 지금 잘 나가는 주식에 투자를 해놓으면 자꾸 주식이 올라가니까. 자는 동안에도 올라가. 그 회사가 일해가지고 자꾸 돈을 버니까 거기 주식값이 자꾸 올라가는 거야. 씨앗을 심어놓으니까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씨앗을 심어놓으니까 양 한 마리를 사서 번식시키니까 2마리가 되고 새끼 놓고 그걸 또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안 산 사람은 양 한 마리 살 때까지는 남의 집에 종로를 타면서 품값을 받아야 되더라. 양을 한 마리 샀으면은 내가 목장 주인이 되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도 심고 심는 밭 똑같은 씨앗 이 씨앗 갖다 심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데 왜 안 되느냐? 네 마음 바치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씨앗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재정의 공급자가 되고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면?
매우 영적이죠. 그러나 매우 자연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마가복음 4장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딴색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과 심고 거두는 법칙이 우리 지금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개척된 데가 이걸 직접 내가 선교지 많이 나가고 우리 헌금을 전부 다 선교지에 다 보내다 보니까 이걸 설교도 많이 하고 실감 나서 성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교회 2년 동안 작정하자. 우리 한 교회 그때 200불이었는데 한 교회 우리 작정하자. 그래서 혼자 하든지 두 사람이 합쳐서 하든지 한 달에 200불씩만 보내면 한 교회가 개척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2년 동안 후원하면 교회 개척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하자.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러시아 무너지자마자 지금 러시아도 문이 닫히고 있잖아요. 거의 닫혔죠. 근데 그때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지금 열렸을 때 우리의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참 적극적으로 많은데 제가 선교하러 묵신 교회라고 타이틀을 가져놓고 여러분 이 성도들은 이 11조의 비밀과 그리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 선교헌금의 비밀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 돼도 형통하는 부자가 돼요. 근심 걱정이 없는 부자가 돼요. 왜? 그렇게 돈이 쓰이지 않는다면 부자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면 돼. 자녀 교육시키고 먹고 살고 그냥 노년에 자식들한테 신세지지 않고 그냥 먹고 살다 죽을 정도면 충분해. 그럼 나머지는 뭐냐? 심는 자에게 심을 씨앗과 심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심는 자. 쓰는 대로 점점 더 좋은 차 사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큰 집에 가고 쓰는 대로 얘는 주니기만 하면 더 좋은 가구 바꾸고 멀쩡한 가구 바꾸고 계속 쓰는 대로 자기 생활 수만 올라가고 소비만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부자라고 세상에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적인 축복과 자연적인 형통을 함께 누리지 못해.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이 11조하고 11조에게 따로 할 수 있겠지만 이 선교헌금을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게 선교헌금입니다. 물론 11조 한 것도 거둬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원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빌립보 성도들이 낸 헌금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뭐예요?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이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쓴 최고의 선교사,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선교사 바울에게 심었으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이 사람이 따라가지 못했지만 헌금으로 참여했으니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로다. 예, 바울이 받은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 교회 이런 편지도 받고 오가면서 은혜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심었으면 반드시 거두는 게 있죠. 반드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예, 바울이 고통받는데 이 재정적인 후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잘 모르지만 제가 선교사님들 많이 이제 요새 알지 못해서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대부분 선교사들이 많이 도래오거나 쫓겨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서 갈 데가 없대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금 돌아와서 여기 오니까 집도 없지, 직장도 없지, 돈도 없지. 쫓겨온 돌아온 선교사 누가 후원하는 교회도 별로 없지. 돌아왔으니까 우리 교회도 와서 일하라 하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그런 고통에 함께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의 고통에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하고 있다가 지금 잠시 와 있는데 이런 분을 도와주는 것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참 잘했다 라고 오늘 4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5가지 정도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주고받는 일은 심고 거두는 일,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아주 자연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얘기했죠?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요,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니까 아주 영적인 일이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의 고통에 참여하는 일이니까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매우 자연적인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심고 주고받는 일이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일이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일. 그래서 성경은 이 자연의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혜서라고 불리는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여기는
뭐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얘기보다도 그냥 욥기에 그냥 인간들이 말하는 놀라 온갖 변명과 철학과 모든 이론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거 다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는데 자연의 세계에 가지고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너희가 알기를 알아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 41장까지 갑니다. 42장에 욥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면서 끝나요. 38장부터 41장까지 이거는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 나 입을 벌려. 왜? 이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창조과학이 이걸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관계, 세상에서 사업하는 거 모든 비밀이 여기 굉장히 잘 들어있어요. 너무 놀랍게 들어있습니다. 사실대로. 전도서,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 아가서,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사실대로 그대로. 누가복음 2장 52절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려서 키가 자라고 있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세상 모든 지혜를 다 꿰뚫고 어려서부터 자랐습니까? 아닙니다. 지혜가 자랐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배웠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어야 되고, 이웃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 배웠어야 되고, 손발 씻는 거 배웠어야 되고, 아버지 요셉한테 목공으로서 톱 자르고 어떻게 대패질하고 집 짓는 거, 책상 만드는 거 배웠어야 되죠. 그래서 키가 자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사업하시고, 사업하다가 돈 띠키기도 하고, 예? 사업하다 돈 띠는 사람 있잖아요. 별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이 30이 될 때까지. 그 당시 평균 수명이 한 45세. 30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지혜가 자란 거예요. 키는 뭐 20살에 그만뒀겠지만 지혜가 자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가족들을 부양하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소년 가정이었을 텐데, 그렇지? 세상에서 사업하는 지혜. 예수님이 최소한도 15년 동안 배우지 않았겠어요? 15살부터 30살까지. 예수님은 사업가였습니다. 1인 자영업자였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연의 원리, 이거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주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일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거는 우리가 지속 꾸준히 해야 됩니다. 내가 심어도 잘 나지 않네 하고 자꾸 파보면 안 되죠. 기다려야죠. 그 타임이, 우리 농사지면 정확히 몇 개월 만에 뭐 씨앗이 나오는지 알지만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또 이게 우리 봄에 심었다가 가을에 거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말 있잖아요. 딸을 넣으면 오동나무를 심어서 한 20년 기른 다음에 그걸 잘라가지고서 시집갈 때 장농을 해준다고, 우리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1년에 심는 식물도 있지만 20년 가꿔야 되는 나무도 있는 것처럼, 또 복숭아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3년, 5년, 7년 심어놓고 가꿔야 그때부터 수확이 한 20, 30년 동안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지금 우리가 60대 사니, 80을 사니, 120세를 사니 하는데, 당연히 길게 보고서 길게 심어야죠. 그러니까 10년에 안 나타난다고, 20년 후에 안 나타난다고, 대부분 10년, 20년 후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조급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심어야 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심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그래서 심는 것이, 우리 이제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심는 것, 다른 사람에게 심는 것, 다른 선교사에게 심는 것, 친구에게 심는 것, 그것이 꼭 돈이 아니라도 밥 한 끼도 심고, 책 한 권에도 심고, 기도도 심고, 축복의 말도 심고, 격려의 말도 심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뭐 사탕 하나 얻어먹은 걸 오래 안 가도 그 사람에게 인상적이고 칭찬과 격려의 말, 인정받은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평생 가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특히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준 딱 한마디 말. 그 선생님은 우리 그때 반에 한 반에 50명, 60명이었으니까
그 60명에게 다 그렇게 한마디씩 해주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그 말이 내게 얼마나 용기를 주고 내가 자신감을 갖게 되는지. 그때 믿음도 없고 예수를 모를 때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선생님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한다. 왜? 말도 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재정 분야를 심는 게 뭡니까? 심는 거는 먹는 것과 심는 것이죠. 심는 자에게 먹을 것과 심을 씨앗을 준다 그랬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준다. 그러니까 우리 먹을 양식을 먹어야 돼. 그럼 다 먹었지면 뭐예요? 네, 아무리 가난해도 절대 봄에 심을 씨앗은 먹으면 안 됩니다.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 굶어 죽어야 돼. 아니면 남의 집 종으로 가세요. 씨앗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11조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다. 다 모든 재물, 우리 생명, 모든 게 하나님 것이지만 11조는 그건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이미 얘기했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돈이 늘 모자란다. 그 사람은 계속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씀씀이가 수입만큼 올라가고 심지어 카드 쓰고 빚 지면서 더 쓰니까. 예, 자기 수입보다 적게 쓰면 절대 빚을 줄 수 없죠. 물론 목돈 쓸 일이 생기거나 병이 걸리거나 사고 나거나 그런 거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의료보험도 잘 돼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 쓰지 말고 저축을 해야죠. 그것이 사실은 심는 것입니다. 예, 그걸 가리켜 우리가 종잣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하면 되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시간이 일할 수 있도록 복리 축복에다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 얘기는 지금 제가 할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심고 거두는 원리, 자연의 농사짓는 원리와 똑같이 우리 농사 안 짓으면 뭐예요? 심고 거두는, 심는 게 뭐냐? 남에게 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뭐 영적이고 우리 교회이고 말고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재정 분야에 대해서 저축하고 그 목돈을 작게라도 모아서 그것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원리예요. 잠자는 자라도 복을 줘야 되는데 심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 아주 명확한 원리입니다. 냉정한 원리예요. 그리고 매우 축복된 복된 원리입니다. 자, 악인은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만 의인은 그 뿌리가 튼튼하여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나무에도 비유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에 뜨는 뭐가 어떻고 뭐 대박 났다 소리 하는데 대박이라는 단어를 꿈꾸지 말아야 돼. 로또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뭐예요? 씨앗을 심고 뿌리를 내려서 많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다.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이익은 사기를 치거나 뭐 대가오 등등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서 뭐 지금 머리 써가지고서 좀 불로소득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튼튼하리라. 자, 그래서 이 심고 거두는 원리는 선교사에게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재정적인 원리를 살아가는 데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데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하여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 그렇게 했나요? 그러면 제가 지도 안 하면서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이 건물 건축할 때 제가 작정하고 그 작정 다 끝날 때까지 몇 년 전 저는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계속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저는 11조하고 건축헌금하고 뭐 다 하고 다 헌금했어요. 이거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내가 이제
뭐 건축도 안 하니까 뭐 더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얘기하고 또 나는 여러분과 또 좀 다른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교회 건축을 하지 않게 된다면 예, 그리고 또 내 나이도 있고 하니까 나는 정확하게 그때까지는 제가 이걸 뭐 몰라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여기에 전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는 나도 이 원리를 따라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나는 돈 버는 거 다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 나 노후 연금을 주세요. 뭘 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하라고 또 많이 준다는 해서 큰 교회들은 그런 얘기 뜨는 걸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나는 아름다운 퇴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건축원금 끝나서부터 이 건물 건축원금 끝날 때까지 내가 작정한 거 다 하고 이제는 내가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구나. 예. 자, 세 번째,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라. 야, 이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뭐 바울이 한 유명한 얘기예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예, 바울에게 헌금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회개장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회개장부에는 크레딧, 무엇으로요? 예금, 수입, 자산, 대변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변과 대변이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한참을 대변해서 통장에 왼쪽에 있는 거. 그렇죠? 통장을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돈을 쓰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바울에게 헌금한 것은 내 천국 통장이 여기 왼쪽에 수입이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헌금한 것만큼. 수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자도 붙고 복리로 붙겠죠. 와,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헌금에 대한 천국은행 투자에 대한 아주 복리 투자의 원리를 여기다 정확히 설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나한테 헌금했기 때문에 그리고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 복리로 계속 늘어나서 너의 통장이 굉장히 많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 사도 바울에게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래. 여러분, 저한테 한번 책 한 권 사보십시오. 사서 줘보십시오. 제가 향기로운 제물이요. 책 냄새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다? 그건 자신 없어. 나는 좋아해, 이 책. 근데 그 책 읽고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서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겠지.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사역을 도와주고 나를 개인적으로 후원해주고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 되는 그런 삶을 바울은 살았어요. 이 복음 때문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10년이 지나고 옛날에 그 중간에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바울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감옥에 가 있는데도 잊지 않고 2개월, 3개월 걸려야 겨우 올 수 있는 머나먼 길을 그 돈 가지고 누가 또 도둑당하지 않고 뺏기지 않으려고 에바브로도가 그걸 쥐고 와가지고서 감옥에는 바울 셋집에 살았다 그러죠. 거기 면회 와서 거기 만나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그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깊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너희가 선지자라고 냉수 한 그릇 줘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선지자라고. 근데 내가 복음 전하는 자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무슨 목사, 선교사 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끼친 사람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뭐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러게 이 재정적인 그저 한 번의 선물이든지 아니면 이 빌립보 교회처럼 꾸준히 10년이 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헌금을 보냈든지, 그것이 내게 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만났으면,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 그런 목사님으로는 그런 성도, 그런 사업가 만나면 여러분 헌금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여러분 평생의 동업자가 되십시오. 평생의 동업자. 나는 서너 명의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가 한 사람 선교사, 그 중에서 형제 자매에서 한 사람이 선교사가 나왔다고 그 서너 명이 헌금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 선교사 한 사람을 평생 후원하는 그런 형제도 봤어요. 와.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우리 평택에 와 있는 신현호 집사님 같은 분, 예, 우리 내비게이터인가 CC인가 출신이거든요. 그 대학 때 친구들이 거의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고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분만 미국에 와서 살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빚진 자로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 친구들이 다 나갔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 성경공부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올력이 영적이고 자연적인 형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은 자녀를 넷 낳아서 지금 다 대학 다 보내고 지금 이제 한국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나오셨지. 나는 그런 분 보면서 참 내가 감동받았어요. 나는 왜 상관학교 가고 나니까 별단 친구는 많아도 그런 친구가 없는 게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내 대신 선교제 나가서 내가 고생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이거 헌금에 내가 헌금 내 너한테 할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는 소식이 없어. 이 교회만. 그러니까 이게 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한번 그런 꿈을 가져보세요. 꼭 뭐 엄청나게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한 달에 얼마라도. 선교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헌금이 그런 거예요.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그렇다고 평생 부담 갖지 말고, 또 선교사님 들어와서 또 전화할까 봐 겁내지 말고 선교사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이쿠 선교사님 이번에 또 뭘 요구하시나. 욕은 안 하지. 기도 제목이라고 자꾸 내놓지. 차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요, 애도 학교 보내야 되고 자꾸 얘기하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선교사님 제가 1년씩 혹은 2년씩 작정하는 거죠. 1년 동안 올해는 제가 10만 원씩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20명만 있어도 200만 원이에요. 선교지에서 충분히 가난한 선교지에서 살 수 있죠. 그런 교회, 그런 친구, 그런 형제 자매, 그런 부모님만 있어도 이건 함께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요,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요, 괴로움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돈은 선교의 모든 것입니다. 선교사 그리고 돈이에요. 안 나가면 기도로 무릎으로 선교하라, 반만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매일 기도하면서 헌금을 안 하십니까? 그 선교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 한 달에 얼마라도 헌금을 해야지. 무릎 선교사, 나는 무릎으로 선교해요. 기도는 고맙지만 헌금 10,000원이라도 해야 돼. 그래야 네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나는 우리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 방면에 은사가 있거나 그쪽으로 하나님이 하신 분들은 좋은 선교사님 찾고, 그리고 이거 잘 못하면 뭐예요? 좋은 회사에다 주식을 투자할 만한 실력이 없다.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또 어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펀드 매니저는 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묶어가지고서 그 사람이 알아서 투자하고, 아니면 무슨 ETF니 뭐니 온갖 것 분산 투자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ETF나 펀드 매니저가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다가 11조 그냥 골치 아파. 서울교회도 보니까 어디 적정 하니까 적정 안 하고 교회 위임합니다. 교회 위임합니다가 많아. 왜? 내가 잘 모르니까. 교회 위임할 때는 교회에서 필요를 따라 쓰십시오. 그게 바로 펀드 혹은 ETF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거, 그거 남한테 위탁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 위임하는 거예요. 그 11조 교회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빌보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한 사람의 선교사에게 평생 연결해서 헌금을 하는 이 일, 너무 아름답고, 이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고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고 고통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열매도 참여하고 이 땅에서도 열매를 참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는 오늘 여기 4장 19절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 유명한 말이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 여호와를 어떻게 열매로 어떻게 공경합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이건 뭐예요? 네 농사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1조나 이 처음 익은 열매 이런 거 가지고도 여러분이 뭐 하라 안 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경 읽어보면 알게 돼 있어요. 하라고 안 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오늘 이 바울 같은 이런 사도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심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편지에 감사 얘기를 이렇게 썼다가 끝에 가서 또 이 감사 얘기가 본격적으로 길게 10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간단한 인사가 아니에요. 너무 크나큰 축복의 말을 19절에 담았습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이 바울의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놀랍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좀 달라. 사도 바울이 알고 경험한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네. 이것이 바울이 한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구절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3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 밀가루, 천 열매 이런 거 갖다가 구약 시대입니다. 직접 양 같은 거 제사 드릴 때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걸 줘야 되느냐?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복을 내리게 하라. 그 천 열매를 받고서 제사장이 너와 내 집안과 내 자녀와 너희 하는 모든 사업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라고 제사장이 복을 빌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이게 있어야. 그러니까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에서는 그거 잡으러 간 사이에 엄마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 갖다가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그냥 마이크로오븐에 넣고 눌리기만 하면 되는 거 간단히 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눈먼 이삭이 모르고 그대로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먹고 그 아이를 안고 축복했어요.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축복의 그림이기도 한데 그건 뭡니까? 여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재정적인 축복은 그걸 갖다 주었을 때 제사장이 너에게 복을 내릴 수 있도록 하라. 그게 없으면 복을 못 내리는 거예요. 맨 입에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제사 지낼 때 얘기해요. 옛날에 제사장이 있을 때 얘기고 제물 드릴 때 얘기란 말이지. 그 천 밀가루 그거 먹지 마. 천 밀가루는 제사장 갖다 주고 그래야 그가 그 밭에 복을 빌고 너와 내 자녀에게 복을 빌 수가 있어. 그래 복을 빌도록 만들어라. 하도록 하라. 제가 신약성경 구절이 또 하나 떠올라서 하나 추가했어요. 디모전서 3장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야. 내가 집사의 직분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지위 아래 그 평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자리, 아름다운 자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제가 얼핏 우리 성도님 한 분 만났는데 우리 뭐 이런 거 보험이라든가 이런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뭐 사람 못 만나게 하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영업을 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중에 11조 하시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저것 하여튼 이렇게 심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집사님한테 권했어요. 집사님,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심었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교회를 예수 믿자마자 열심히 섬기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섬겼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오랫동안 영업을 하면서 사람들과 쌓아놓은 좋은 평판과 좋은 신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는 고객이 다른 고객을 소개해 주기만 해도 당신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소개해 주는 사람 몇 사람만 잘 만나도 내가 새로운 고객을 만나려고 많이 찾아가야 되는 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지금 10년, 20년을 내가 이 함을 하면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좋은 내 덕을 본 사람이 나를 좋은 사업가를 좋은 고객을 소개한다면 간단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내가 조언했어요. 왜?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되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사로서 교회와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심음으로 말 이거는 그냥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목동 갔다 이렇게 누구 맡겨준 게 아니에요. 꾸준히 내가 어려울 때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 돈에서 귀한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지. 지금은 풍족해서 풍족한 가운데 또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담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에도 큰 확신을 얻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이거 뭐 헌금 안 해도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뭐 헌금에 가서 구원받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재정 분야는 믿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돈 나오라라고 예수로 명하노니 돈 나올지어다 한다고 돈이 막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씨앗을 심으면서 자는 시간도 복을 준다. 어떻게 잠자는데 복을 줘? 씨앗을 심어놓거나 투자를 해놓거나 어디 투자도 잘해야지. 계속 떨어지는데 하면 안 되지. 올라갈 만한데 해놔야지. 그런 하나님이 자는 시간에도 복을 줄 수 있어요. 계속 씨앗은 자라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선포했다고 되는 거예요. 그거 영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원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균형 있게 안 가르치고 돈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형통의 복음이니 뭐 번영의 복음이니 하면서 나는 번영하고 싶지 않아, 형통하고 싶지 않아. 그럼 가난하면 되겠네. 가난하게. 그래서 우리가 선도해 봤던 수많은 우리 농촌교회 목사님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성도들이 가난하게 대접하고 가난하게 하고 우리도 가난하고 너도 가난하고 더 가난한 게 목사다.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도 아무도 목사 되고 싶어요. 왜? 나는 그런 가난한 목사님 되고 싶지 않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균형 잡히지 않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균형 잡히 너무 영적이고 자연적인 원리예요. 그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것만 하나님 뜻이에요. 내 잔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잠언 27장 그 끝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네 마음을 양떼를 잘 돌보라. 우리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목자로서 양떼를 돌봐야 되지. 내 자녀나 우리 여러분 성도나 뭐 하여튼 내가 돌볼 수는 있잖아요. 양떼 잘 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양떼의 털은 내 옷이 되며 네 옷감이 되며 그리고 염소는 네가 땅을 사 밭을 살 돈이 되며 그 염소의 젖은 네 식구가 먹을 밥상의 우유가 되느니라. 왜요? 네, 양떼를 잘 돌보고 목양을 잘 했으니까 잘 심었으니까 밭도 사고 양털 되는 옷도 입고 네 자녀들도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이 편지는 매우 영적인 편지일 뿐만 아니라 매우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와 동역하교 사업 작정한 복음 사업가 물론 봉급쟁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급만 타가지고는 뭐 임원이나 뭐 대기업 사장이 되지 전에는 힘들죠. 그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오늘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새겨보서 적용하신다면 여러분 뭐 금방 벼락부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스탠리 템과 같이 수백 개 교회를 개척하는 걸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자손까지도 그런 일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받은 이 귀하고 복된 헌금을 받아들고 쓴 편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정말 10여 년이 넘도록 이렇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하나밖에 없었던 교회, 매맞으면서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뿌린 씨앗만큼 놀랍게 거두어서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기 전까지도 이렇게 머나먼 길 에버브리로 튀어버린 성도들이 피와 눈물과 일터에서 번 귀한 헌금을 가지고 찾아와 바울의 고통에 함께 참여한 그 교회를 향하여 비는 마지막 축복기도, 우리가 이 19절 축복기도만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심고 거두는 일에 10년, 20년, 30년, 일평생 정말 이렇게 교회 개척자들과 선교사들과 도역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대단한 성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